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무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의 첫 주 주님 전에 우리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말씀이 출애굽기를 근거한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슴에 또 우리 마음속에 아주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즉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아브라함과 요셉 배심으로 레위 후손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 들어 올리다 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출중하게 잘생겼던지 당시 사내에게 태어나면 죽여야 하는데 집에서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날 때에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 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그 아이를 나일 강에 모욕하려고 나온 바로의 공주가 보고 불쌍히 여기고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들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 문물을 익히며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 첫 3분의 1인 40년은 이렇게 화려하게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을 정도로 인생이 잘 풀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왕국에서 살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동족 히브리인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려고 나갔다가 동족의 고역과 박해당을 보고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나이도 이제 80이 되었던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의 모습을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애굽의 왕조에서 광야의 양치는 목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80이 되도록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이로 살았다는 것이죠. 80세 된 모세에게는 그 옛날 가졌던 권력욕도 없고 야망도 없고 꿈도 희망도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80세의 모세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낮은 것이었고 가장 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의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바닥의 삶을 살아보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그의 가진 꿈이라고는 자신이 먹이고 있는 양을 위해서 더 좋은 초장을 발견해 양에게 풀을 먹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답답했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주변에 있던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예. 떨기나무에 불을 붙인 겁니다. 떨기나무는 아카시아의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덩굴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로 통과하는 광야로 여행하다 보면 떨기나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떨기나무는 오늘날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지역에 나는 떨기나무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떨기나무는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불이 붙었으면 순식간에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도 떨기나무가 생생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인자 같으신 분, 성자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셨기에 불 속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았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기에 떨기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나무나 풀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떨기나무가 타는 것은 대수롭지 않는 것이었을 것지도 모릅니다만은 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명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는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80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장면을 처음 본 모세는 제대로 구경하고 떨기나무를 자세히 주시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는 모세를 보시고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르는 음성을 들은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초라한 그때 바닥에 헤맬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닥에 헤맨다고 슬퍼하거나 기가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여기에 계시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인생의 환경이 절망적이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 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 병원의 의사가 여러분을 고치지 못한다고 손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 정신적으로 믿어야 될 사람, 기댈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국간에서부터 출발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좀 더 내용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 이것이 설교 안에 있는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는 어디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은 또는 발은 인간의 삶의 전체적 영역입니다. 곧 내적 품성과 외적 행동의 총체를 상징했습니다. 더욱이 먼지가 많은 근동지방에서는 신발에 더러운 먼지나 오물이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느 집이나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인 것도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진 악한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의 차이를 갓의 모양에서 비교했습니다. 갓이 어떤 갓을 쓰냐에 따라서 양반이냐 상놈이냐 이렇게 구분했거나 중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양반은 갓을 쓰고 상민은 패랭이를 쓰거나 갓을 아예 안 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에는 자유인과 노예 구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자유인은 신발을 신고 다녔지만 노예는 맨발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노예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의식주 문제는 주인이 해결해주고 책임해 주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6절에서 이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7절 이하 4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어려운 사정을 7절과 8절에 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친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 일에 모세가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너무 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정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중에 하나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춥시다.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초점을 맞춥시다. 80세 된 모세에게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야망도, 아무런 어떤 비전도, 이런 가치관도 없었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나머지 인생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훌륭한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재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별로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도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나 육체사정이나 영적인 사정에서 내 인생에서 최고로 힘들다고 하면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워도 갈등 속에 있어도 모두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는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리입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역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완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